한 악마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를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도구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다양했습니다. 악마가 사용하는 도구답게 흉측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것들을 진열해 놨는데 진열된 도구를 한쪽에 값을 매기지 않은 작은 쇠기 하나, 틈을 내는 조그마한 기구인데 이 쇠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악마가 이제 그걸 묻죠. 저건 무엇입니까? 왜 값을 저기에 매기지 않았느냐? 물건을 이제 살아온 다른 악마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 물건을 팔고 있는 그 악마가 대답하기를, 그건 뭐냐? 절망이라는 도구인데 저건 파는 게 아니다. 난 저걸로 틈을 벌려가지고서 강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도 쓰러뜨리지. 그래서 다른 건 다 팔아도 저것만은 안 팔아. 저것은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거거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이라는 거. 절망은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악마가 내 마음속에 틈새에다가 절망이라는 이름의 쐐기를 박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강한 사람도 틈을 벌려서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라는 걸 집어넣어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악마가 틈을 벌려서 절망이라는 쐐기를 집어넣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늘 있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감정에 복받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너희는 여러 번 말씀하죠. 깨어있으라. 내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인가 늘 자신을 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만델라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죠. 흑인으로서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범으로 감옥에 어떤 독방에 27년간을 갇혀 있었습니다. 참 독방에 27년 살아남지 못하죠. 평범한 사람들은. 만델라가 독방에 갇힌 지 4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이제 또 죽었죠. 아내와 딸은 흑인 거주지역으로 강제 조치되었고 둘째 딸은 아주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감옥이었으니까 독방이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당한다고 생각될 때마다 만델라가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14년째 되던 해에 맏딸이 큰딸이 하나 있었는데 만델라를 찾아왔습니다. 맏딸이 손녀가 곧 태어나는데 그 감옥으로 만델라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손녀 이름을 좀 지어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면회를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내가 손녀 딸 태어난다고 해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이름을 지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델라가 작은 쪽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작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다가 큰딸이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그 쪽지에 적힌 손녀의 이름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일 적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시죠. 예전에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어둠이죠. 그럼 가슴에 별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가?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내 가슴 속에 이 별을 간직하고 있는가? 이 별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암흑 가운데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슴에 이렇게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잘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 가슴의 뼈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고, 근데 주여, 주여 하고 맨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딱 그 고백으로만 끝납니다. 고백만 할 뿐입니다. 고백이 삶에서 살아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별이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더하죠. 오히려 평범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 훨씬 더 정신력도 강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강하고, 우리는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조금만 변하게 되면은 오히려 농사 짓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비겁해지고 훨씬 더 절망적이고, 어떤 때는 보면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태도들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우리가 삶에서 살아나는가. 그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백이 그냥 다 고백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은 예수 믿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를 나오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나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왜 믿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죠. 관심을 얻으려고 하고, 중요하죠. 인정받으려고 하고, 지지도 받으려고 하고, 또 이득도 좀 챙겨보려고 하고, 사랑도 좀 받으려고 하고,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뭘 얻기 위해서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한테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얻으려고 믿는 것인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6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 빵을 만들어서 이제 많이 배부르게 먹였죠.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 이제. 왜? 또 얻어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와서 이제 빵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6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번 먹고서 떨어졌으니까 또 이제 이 빵을 예수님께 얻을 수 있겠지. 사람들이 많이 왔을 적에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그 양식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어떤 의미에 썩을 양식이죠. 우리는 복을 얻으려고 하죠. 건강이죠. 만사형통, 마음의 평화, 영생,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현실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께 니들이 원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구하라. 얻을 때까지 막 두드려라. 어떤 때는 나무 뿌리도 뽑으라고 해서 저도 저 보문산에 올라가서 정말 나무 뿌리 새벽 밤새도록 참 열심히 기도했던, 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주신다. 그런 시절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여간 얻을 때까지 두드리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갚아주신다. 내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네 정성이 부족해, 열성이 부족해. 그래서 안 주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것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요한복음에 비추어보면 그렇죠. 종교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의 시작이 선사시대 이래로 불안하죠, 사람이. 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이 자연현상을 보니까 불안하죠. 근데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종교를 다 만들어내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신들을 기쁘게 할 수 있겠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각종 종교 행위를 만들어 지키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독려하고 또 격려하고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신성화되고 이제 절대화되고, 그렇죠. 신성 불가침이 어떤 때는 돼버리죠.
대부분의 종교가 다 이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한테 물어보죠. 구약 성서를 믿는 유대인들이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대답하겠다. 아, 하나님의 율법,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법을 주셨지. 그거 지키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오늘날 누구한테 목사들한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뭐 전도하면 돼. 왜?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봉사해야 돼. 뭐 어떤 데서는 뭐 헌금해야 돼.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전도하고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야.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여러 가지를 잘하게 되니까 그 대가로 복을 받는다는 거.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이건 바리새인과 똑같죠. 이런 논리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이렇게 자신에게. 아, 하나님의 이런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거, 전도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 어떤 때는 뭐 교회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거, 뭐 헌금하는 거, 이런 식의 대답들, 혹은 예? 주의 종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니까 목사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 왜 이 본질을 잘 모르면은 그냥 그것이 이제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거,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산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 신앙생활도. 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하려고. 내 힘으로 안 될 적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 말씀하기 전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미국 개신교 목사고 참 영성 책도 많이 내고 우리나라 정말 많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분이 2017년에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제 그만 가야자 하면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항상 주장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가장 사악한 일이 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다. 유진 피터슨이 하는 얘기예요. 많은 책을 냈는데 우리 도서관 저쪽에도 뭐 한 5권 정도가 유진 피터슨의 저서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가장 사악한 일,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한다 하는 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거짓말할까?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은 뭘까? 하나님을 무서운 폭군의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포의 하나님이야. 이제 리더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두죠? 그렇게 공포. 다 살펴보고 있어. 너 잘못하지? 그럼 벌 줘. 너 잘하지? 그럼 보상해 줘. 그러니까 공포와 보상 속에 영혼을 가두어 버려. 그래서 목사들이 조정을 해버려. 헤어나오지를 못해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헤어나오려고 해도 뭔가 찝찝해. 아, 이거, 여기가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해. 왜? 벌써 조정을 당해서 공포와 보상 속에 있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벌 주시겠구나.
이것이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몇 년 동안 아니라 한 10여 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그때부터 내 올바른 주체적인 어떤 삶의 결단을 할 줄 못하고 우리 말대로 그냥 끌려가 버리고 말죠. 얼마나 많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사이비 종교도 뉴질랜드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보니까 가정을 다 파탄해서 뭐 거기까지 우리나라에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왕국을 세우고 꼼짝 못하죠. 가정을 다 팽개쳐 버리고 다 박살나고 그리고 맹종해 버리죠. 왜냐? 하나님에 대한 이 거짓말, 이 거짓 가르침이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거짓말을 믿게 되면은 인생 자체가 그냥 망가뜨리게 되고 하나님을 무서운 폭군으로 벌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그러니까 목사가 그 사이비 교주가 신의 대리자죠. 군림하죠. 교인들은 막 노심초사하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얘기죠.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유대인들에게 왜 이 말씀하셨을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너희들은 율법 준수만 강요한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8장 바로 전에 이 말씀을 왜 하게 되느냐? 간음한 여인을 잡혀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게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야. 보니까 8장 그 앞에 이 말씀하기 전에 성전에서 어떤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다가 와서 돌로 치려고 하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렇죠? 사람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유대교는 하나님과 그 율법을 빙자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적에 계약을 맺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죠. 이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제 수많은 율법인죠. 누구들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본질은 이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유대교의 본질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뭘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냥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 본질인데 이건 팽개쳐버리고 율법이 오로지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시죠.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함무라비 법전이죠. 기본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동태 복수법인데 행할 만큼 똑같이 갚아준다는 법이죠. 이 법입니다. 그게 바로 인과응보의 질서죠. 어느 정도 이것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과응보의 질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가 이제 이런 인과응보의 질서 속에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 부르신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질서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벌을 주고 복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질을 잘못 알게 되면은 아까 유진 피터슨이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사악한 그런 거짓말에 인생을 다 망가뜨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본질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베풀고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자비의 질서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 인과응보의 질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너무 쉽게 얘기해버려. 하나님은 회개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그거 금방 갚아주시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어떻게 보면 참, 저 빨리 갚아줘야 될 텐데 하지만,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회개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으로 최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죠. 최고 명문가죠. 가말리아 밑에서 문화생이죠. 헬라 철학에 정통했죠. 아버지가 참 부자였다고 하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유대교의 가르침에 충실했죠. 그게 사도 바울의 신념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가치는 뭐야? 율법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엄벌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죠. 이것이죠. 이 사람. 이것이야. 모든 신념과 가치가 여기에 있죠. 율법. 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길에서 이거 이탈한 사람들 당연히 벌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자신이 하나님의 하는 일의 자부심과 명예를 믿고 굳게 믿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착각이었죠. 우리가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처럼 잘못된 것도 없죠. 왜? 너무나 같이 하나님을 많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알라 하나님이죠. 이게 구약성서 하나님이에요. 유대교도 믿고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어. 구약성서 하나님. 이걸 알라로 표현하죠.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자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통일교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죠. 몰몬교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죠. 오로지 여호와의 증인들 참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얘기하죠. 신천지 당연하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오로지 우리도 하나님만 믿는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렇게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도 기독교도 십자가를 걸어놓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르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없죠.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목사를 맹종하게 하고 교회 일과 그 종교 생활을 최우선으로 강하게 하여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갇히듯이 종교의 감옥에 가두는 행위가 허다한 것이 또한 우리들의 어떤 삶의 신앙의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사명 선언문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때문에 왔다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과 계율과 계명에 포로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눈이 멀어갖고 생명과 재능을 탕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베풀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너희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율법의 감옥 속에서 그렇죠. 이런 인과응보의 질서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런데 이런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종교의 감옥에 묶여 있어야 되는가? 묶여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다시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당신들이 내 말 속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는 당신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진리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왜 하셨느냐? 성전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율법으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 보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 사건 있은 다음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단죄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며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인과응보가 요구하는 그런 질서 속에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이런 악순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참으로 자유롭게 해준다. 그게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 학문적인 진리, 보통 대학 학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할 적에 진리, 그 진리가 뭔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마치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는,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죠. 이런 질서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이 가르침 속에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그 삶을 오늘 산다면은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 사회의 질서를 따라 살죠.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재물을 좋아하죠. 강자 앞에서는 약하죠. 약자 앞에서는 강하죠. 나은 사람 잘 되기에 거짓말, 능수능란하게 하고 허세도 부리고 무자비하게까지 하죠. 이게 우리들의 질서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당연히 멀리하죠. 근데 이 질서는 사실은 동물 세계의 질서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종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로 부르죠.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이 사는 이런 동물계의 질서를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의 질서,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질서입니다. 이 가르침, 이것 따른다면 내 제자들이고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는 악,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에게 행하는 악이 그게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악이 그래서 순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자유로우신 분이고 그 자유를 배워서 오늘 우리가 살라는 그 말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 아빠,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연이로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산다는 삶. 프란치스코 다 알고 계시죠. 정말 그런 삶. 마더 테레사, 손영은 목사가 자기를 죽인 아들을 용서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걸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동물 세계의 질서에 그 질서 속에서 그냥 거기에 갇혀서 혹은 종교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초대한 것처럼 내 말에 거하면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사는 우리들에게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자유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자비와 용서와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고 오늘의 삶 속에서 참으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